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성록입니다. 지은이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고요. 옮기신 분은 박민수님입니다. 로마의 황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7, 8살 때부터 학문에 정진을 했고요. 할아버지의 배려 아래서 여러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년기에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음악, 희곡, 문학, 지리 등을 배웠고 또 다양한 운동도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12세의 나이에 스토아 철학의 모든 학설을 터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이죠. 올해가 2022년인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121년생입니다. 서기 121년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그 오래전 사람이 삶과 죽음,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 2권을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자성록 제2권. 아침마다 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라. 오늘 나는 주제넘고 배은망덕하며 뻔뻔스럽고 정직하지 못하며 시기심이 많고 사교성도 없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이다. 이런 모든 결점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나는 본질적으로 선은 아름답고 악은 추하다는 것을 알며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피를 나누고 출신이 같아서가 아니라 신이 주신 이성을 똑같이 나누고 있으므로 나와 동족임을 알고 있다. 나는 죄악에 이끌리지 않으므로 누구에게서도 해를 입지 않는다. 또한 나는 내 동족에게 분노하거나 증오를 품을 수 없다. 우리는 두 발과 두 손, 두 눈꺼풀과 위아래의 이처럼 서로 협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사이의 불화란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며 거부감과 혐오감은 바로 불화를 낳는다. 내 존재란 약간의 살덩이와 미약한 숨결, 그리고 지배하는 이성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책들은 놓아버리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정신을 산란케 하지 말라.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처럼 육신을 멸시할지니 육신이란 피, 뼈, 신경, 정맥, 그리고 동맥으로 엮인 조직에 불과하다. 또 숨결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라. 그것은 공기에 불과하며 더욱이 항상 같지 않고
매 순간 들어왔다 할 뿐이다. 세 번째는 이성인 바.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이성이 종 노릇을 하게 하지 말고 거친 충동에 노란하게 하지 말며 현재의 운명에 불만을 품거나 미래의 운명에 떨게 하지 말라. 세상 모든 일은 신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우연한 사건들도 자연의 순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섭리에 인도되는 인과의 연쇄 속에 있다. 모든 것이 섭리에서 비롯된다. 섭리는 필연성과도 결부되며 너 자신이 그 일부에 속하는 우주 전체의 조화에 유용한 모든 것은 섭리와 연결된다.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그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연의 모든 부분들에도 유익하다. 우주의 조화란 원소들 및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합성물들이 변화함으로써 유지된다. 너는 이런 사실에 만족하고 이를 항상 원칙으로 받아들이라. 불평하지 않고 참된 영혼의 안식과 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안고 죽으려면 책에 대한 갈증을 버리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미뤄왔고 그토록 자주 신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얻었건만 그것을 이용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라. 이제야말로 내가 어떤 우주의 일부이고 내 존재의 근원이 어떤 우주의 지배자에게 있는지 알아야 할 때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영혼의 청명함을 얻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고 너 자신도 사라지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매 순간 명심하여 어떤 행동을 하든 로마인답고 남자다운 성격의 확고함을 보여주고 꾸밈 없지만 분명한 위엄을 갖추며 인간과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라. 그 밖의 다른 모든 생각은 떨쳐버리라. 내가 모든 행동을 인생의 마지막 행동으로 간주한다면 그리하여 온갖 조급함과 이성을 교란시키는 격정과 위선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운명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너는 능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보다시피 신들의 축복을 받은 평화로운 삶을 위해 지켜야 할 계율은 그리 많지 않다. 이 계율에 대한 순종이 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이다. 영혼이여, 부끄러워하라. 자신을 부끄러워하라. 내겐 명예를 되찾을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은 잠시뿐이고 내 인생도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거늘 너는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고 그저 남의 영혼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구나. 왜 바깥의 것들 때문에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가? 차분히 좋은 것을 배우고 우왕좌왕하기를 그만두라.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잘못도 조심하라. 평생 지치도록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목표가 없는 것이 또 다른 어리석음이니
자신의 모든 소망과 생각이 향하는 목표를 가지도록 하라. 타인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돌보지 않아 불행하게 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쏟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우주의 본성은 무엇이고 너의 본성은 무엇인지, 너의 본성은 우주의 본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너는 어떤 전체의 어떤 일부를 이루는지 항상 생각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 그 일부인 자연에 부합하는 바를 행하고 말한다면 이를 막을 자 아무도 없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비교를 하듯 테오프라스투스 역시 잘못된 행위들을 비교한 바 있다. 지당하게도 그는 욕망에서 비롯된 과오가 노염에서 비롯된 과오보다 더 중하다고 말한다. 아닌 게 아니라 노염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고통과 무의식적 불안으로 인해 이성에 등을 돌리는 반면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쾌락에 사로잡혀 있기에 더욱 무절제할 뿐 아니라 남자답지 못한 나약함마저 보여준다. 따라서 그릇된 쾌락에서 비롯된 과오가 고통으로 인한 과오보다 더 비난받을 만하다는 테오프라스투스의 주장은 정당하며 철학자답다. 요컨대 노여워하는 자는 부당한 일을 당하였기에 고통으로 화를 터뜨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일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하직해야 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만약 신들이 존재한다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신들이 너를 불행에 빠뜨릴 리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신들이 인간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면 신도 없고 섭리도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신들은 존재하며 인간에게 관심이 있고 인간에게 악에 빠지지 않을 권리마저 주었다. 신들의 배려 덕분에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우주가 무지하기에 혹은 무지하지는 않아도 그런 것을 막아내거나 개선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만함을 범할 리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주가 무능하거나 미숙하여 선인과 악인이 아무 구별 없이 선과 악을 멋대로 범하도록 내버려두는 커다란 실수를 범할 리도 없다. 하지만 죽음과 삶, 명예와 불명예, 고통과 쾌락, 부와 빈곤, 이 모든 것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고르게 주어진다. 그것들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며 고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져 버리는지. 우주에서는 인간이 그렇고 시간에서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그렇다. 감각적인 모든 것,
특히 우리를 쾌락으로 유혹하거나 고통으로 겁주는 모든 것은 결국 거짓된 광채로 경탄을 자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은 얼마나 하찮고 경멸스러우며 저열하고 덧없고 생기 없는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지한 사람의 할 일이다. 견해와 말에서 명성을 얻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상상과 결부된 모든 것을 덜어내고 죽음 그 자체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자연의 작용 이외에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자연의 작용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어린애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죽음은 자연의 작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유익한 작용이기도 하다.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그의 어떤 부분이 신과 접촉하는지, 육신이 소멸하면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시인이 말했듯 세상 만물을 돌아보고 땅 밑까지 탐구하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려 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신성과 어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가련한 존재는 없다. 신성을 섬긴다 함은 일체의 격정과 허영, 그리고 신과 인간의 행위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신들에게서 비롯되는 것들은 탁월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하며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들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동류성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지만 때로는 선악에 대한 무지로 인해 동정심을 사기도 한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는 흑백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능함 못지 않은 결함이다. 내가 3000년, 아니 3만년을 산다 한들 그 누구도 지금 살고 있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잃지 않으며 지금 잃고 있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라. 고로 가장 긴 삶과 가장 짧은 삶은 서로 다를 바가 없다. 과거의 길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현재의 시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길이고 또 상실된 시간은 한순간으로 여겨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과거와 미래를 잃을 수는 없으니 갖고 있지 않을 것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는가?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로, 모든 것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순환 속에 있으니 동일한 사물이 100년이나 200년, 아니 무한한 시간 동안 관찰된다고 해도 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둘째로, 아주 오래 사는 사람이나 아주 일찍 죽는 사람이나 잃는 것은 동일하다. 이들이 잃는 것은 현재의 시점뿐이니 이들이 가진 것은 그것뿐이고 또 갖지 않은 것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견해에 불과하다. 견유학파 모니무스의 이런 결론은 아주 정당하며 우리가 거기서 참된 핵심만 취한다면 분명
유용하기도 하다. 인간의 영혼이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대개 스스로의 탓으로 우주의 종양 내지 부스럼이 될 때이다. 우리가 마주치는 어떤 사태에 불만을 품는 것이 모든 개별 사물의 본성을 포괄하는 보편적 자연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오는 행위이다. 인간의 영혼이 자신을 포기하는 또 다른 경우는 다른 인간에게 거부감을 품거나 성난 사람이 그러듯 적개심에 차서 상대를 해치려 할 때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영혼은 쾌락이나 고통에 압도당할 때도 자신을 해친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그럴듯한 위장을 하고서 행위와 말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부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라도 목적이 있어야 하거늘 행위와 노력에서 아무 목적도 갖지 못한 채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길 때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를 해친다. 그런데 이성적 존재의 목적은 가장 유서 깊은 국가와 가장 존중할 만한 통치 형태의 이성적 법규를 준수하는 데 있다. 인간이 사는 시간은 한순간이며 그 본성은 항구적 흐름이고 인간 지각은 모호하기 짝이 없고 육체는 쉽게 썩어 없어지는 덩어리이며 영혼은 쳇바퀴처럼 돌기만 하고 운명은 수수께끼와 같고 명성이란 불확실하다. 요컨대 육체에 속하는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이고 영혼에 속하는 모든 것은 꿈이며 연기이며 삶은 전쟁이자 나그네의 체류지이고 후세의 명성이란 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철학뿐이다. 철학이란 우리 안의 신성을 일체의 모욕과 손상에서 지켜내고 쾌락과 고통을 초월하며 그 무엇도 우연에 내맡기지 않고 결코 거짓과 위선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함과 행하지 않음에 좌우되지 않으며 운명처럼 겪게 된 일은 자신의 원천과 같은 곳에서 비롯된 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죽음은 모든 피조물을 이루는 요소들의 해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흔쾌히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요소들 각각이 늘 다른 것으로 변한다는 점은 그 요소들에게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닌데 어째서 사람들은 모든 사물의 변화와 해체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런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이고 자연과 일치하는 것에는 나쁜 것이 없다. 카루 num툰에서 쓰다.